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0%라서 우리가 80명까지가 가능합니다. 거의 다 오셨는데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다음 주에 아마 또 거리두기 발표가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학교도 개학을 하게 되고 또 이 사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른 것은 다 아직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또 가족 외에는 집합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고 우리 교회도 식당은 문을 당분간 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정한 전 원칙 우리 교회가 앞장서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을 이겨나가는 일에 우리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장례 강구를 제가 또 당사자가 되어 드리게 됨을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가정을 또 슬픔을 당할 때 제가 위로했는데 이번에 또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장모님이시지만 어머님처럼 또 섬겼고 또 처의 친모가 되신 우리 조태자 권사님, 구미 상모교회 은퇴 권사님이신데요. 77세 일기로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뜻하지 않는 죽음이라서 또 유족들이 큰 슬픔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또 크신 위로와 기도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서울이라서 제가 못 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님들만 오셨는데 여러분 통해서 주신 또 기도와 사랑 결코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갚아드리는 우리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대신하여 제가 이 자리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 저 뒤에 우리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죠. 사모님 일어나세요. 네, 오시고 정말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네. 자, 다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 1, 2절 말씀을 통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시작. 복음은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이것을 전하노라 쓰면 여기서 이것은 1장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서 또 2장부터 계속 쓴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복음이 되지 못하는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다시 복음의 원자리로 모셔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참 기쁨과 자유함과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오늘 사도 요한의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오늘 두 가지로 이번에는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대언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면 파라라는 것은 옆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도록 불러준 사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한 글자로 변호사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변호를 해주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음 위에 맞이할 최후의 심판대 법정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여기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대언자로 번역했는데,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 외에 한 분이 더 있어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파라클레토스인데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이 되었고 요한 1서에서는 대언자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같은 의미란 뜻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느냐?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만 역할은 달라서 삼위가 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성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역할이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면은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가져다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구원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분에서 보혜사입니다.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은혜를 보존해서 어디까지 구원의 자리를 인도하시냐? 최후의 법정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역할 다음에 누가 이제는 그 은혜를 보존받아서 올라온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확증하시느냐? 예수님이 옆에서 파라클레토스지만 이제는 대언자로서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이 참되고 확실하다는 증언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신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셨다는 얘기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시에 심판자의 역할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변하시는 역할도 해요.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서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심판 앞에서 징역, 사형, 무죄, 결론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의 삶이 결정되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안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여러분, 변호사 선임하려면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아무나 쓸 수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건의 판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요,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가 되신다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 복음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평생 잘 사귀세요. 무료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값 없이.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러나 평소에 이 예수님과 아름다운 복음 안에서 교제를 누리시고 죄를 몰래하고 예수님과 가까운 삶을 살 때, 뭐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해주시겠지만 마지막 법정 앞에서 예수님 계시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변호의 내용입니다. 뭘 대언하시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시는데 뭘 증언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이 증언의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의 변호의 내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니 이 증언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것이 복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잘 보세요. 자, 오늘 본문 안에 그 증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1절 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그러면 대언의 내용은 뭐예요?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법정의 심판대 앞에 죄 없이 왜 섰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렴이라.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죄를 멸하고 죄를 멀리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하늘 법정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비록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대언자가 계시니까 안심하고 천국 법정에 서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은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 그 상반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 그러면 내가 과거의 이제 오늘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받았으니 앞으로 짓는 모든 죄는 그래 나한테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네? 물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방임주의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는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시니 너는 무조건 무죄 석방이 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려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언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판결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대언을 하실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죄를 대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가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의롭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이 사람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 민명기 목사는 죄인으로 이 법정에 섰고 민명기 목사는 나를 만나고 자신의 과거의 죄, 현재, 미래부터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자기 것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이 민명기 목사의 모든 죄는 유죄입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변호를 설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죄인의 신분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2주 전에 여러분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인 거예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변론의 변호에 따라서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칭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의롭게 들어가는 것이고 의롭게 되지 못하면 영벌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언하시는 내용은 민명기 목사, 북설 꿈의 교회 성도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북설 꿈의 교회 성도들이 민명기 목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피가 마음속에 들어와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증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신분을 100% 화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으시고 꽝꽝 법정에서 선고를 하시는데 이제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는 좀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죄를 범하지 말 않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계시니 괜찮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불의와 불법과 불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의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칭의에 대해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믿음이 만들어낸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아주 지금 최근에 신학가에 큰 논쟁이 되고 있어요. 자, 칭의 논쟁이란 책이 이러한 논쟁을 아주 대변해서 잘 반영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왼쪽에 계신 분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지금 세계 신학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톰 라이트라는 아주 석학입니다. 한 사람은 미국, 파이퍼 목사님은, 라이트 목사님은 영국 출신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이분들의 이름이 신학생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모르면 그 사람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왜 소개할 수밖에 없느냐? 이분들의 이야기가 강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아온 것은 칭의는 오직 믿음뿐이다. 그런데요, 해석이 달라지고 있어요. 야,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증명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그러면 칭의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만드는 선행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법정에서 칭의, 의롭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책을 읽어보면 참 여러분 어려워요. 읽는 것을 제가 권하지는 않지만 하나예요. 파이퍼 목사님이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천국의 법정에서도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든 간에 이 믿음이 천국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증언하는 믿음이다. 그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 하나님 법정에서 의미가 없다. 오직 믿음뿐이다. 천국 앞에 믿음만 가져간다. 이것이 천년의 해석입니다. 종교개혁 1500년대부터 지금까지 500년의 해석으로 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전혀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톰 라이트 목사는 아니다. 자, 이 신칭의를 내가 인정하겠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드러내지만 진짜 법정에 가서 드러내는 어떤 칭의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법정에서는 믿음이 만들어낸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러한 신학이 전개되는 것일까요? 저는 작년부터 이제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교회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십자포화를 맞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네 교회 맞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가 더 방역을 잘 지키고 교회가 더 앞장서서 국가적으로 어떤 그 선한 행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보니까 교회가 더 방역도 안 지키고 더 그렇게 하는 교회가 물론 극소수였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죄 앞에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윤리가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로 발전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많아졌는데 윤리가 실종이 됐어요. 도덕이 사라지고 있어요. 참과 거짓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말했던 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냐? 니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저도 사실은 이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 요한 1서에 죄가 17번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요한은 복음 앞에 서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죄와 무관하다면 복음도 무관한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변호 안 해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죄하고 선과 구별이 사라져요. 윤리가 실종돼요. 저는 이제 경북 구미시 상모 상옥동에서 제2의 고향입니다. 24년을 살았어요. 그때 제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살았던 상모 상옥동 바로 옆에 있는 빌라에서 생후 3년 된, 만으로 2년 된 아이가 6개월 동안 방치돼서 친모로부터 버림받아서
6개월 동안 거기에서 유기살인이 죽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맞는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머님은 못 먹어도 자식은 먹였어요. 어머님 아파도 자식이 아프면 잠을 못 잤어요. 아니, 내 눈과 생명을 빼서라도 자식을 살렸던 분이 어머님인데, 아니 6개월 동안 그 3살짜리가 얼마나 엄마를 불렀겠냔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사회 현상 앞에 잠잠하면 안 돼요. 이거는 명백한 죄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어머니로서도, 아니 인간으로서도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이 사건에 있기 한 달 전에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는 안 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제가 마음으로 느껴요.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라는 입양 부모가 폭력하여 살해한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교회가 1000만을 이루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실종된 윤리의 사건이 일어나는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이 이 입양아의 부모가 크리스찬이고 그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렇잖아도 지금 팬데믹 때문에 교회 지금 세상이 공격하는데, 또 이 정인이 사건이 그 부모가 교회 목사님이라는 사실 알고, 그 봐라 교회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무엇이냐 말입니다. 도대체 저는 그 목사님, 저도 목사지만 저도 다시 오늘 복음 앞에 섭니다. 정말 무슨 복음을 들은 걸까요, 자녀들은? 자, 복음은 이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 쥐고 욕했던 이 두 부모, 죄인이에요. 실형을 받아요. 근데 천국 가면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대. 그러니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죄와 싸울 필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를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는 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근거로 하느냐, 아니면 오직 믿음만을 근거로 하느냐, 이것은 작은 차이가지만 결론에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이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담고 있는 행위는 우리 것은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치른 값비싼 희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우리 사도 요한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사회 현상 속에서 나타난 죄의 문제, 윤리의 실종 문제 때문에 지금 두 신학자가 논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우면서 이 복음을 다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최법정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대언해 주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믿음을 대언해 주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하나님 대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우리의 복음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두 번째 복음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복음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또 누구의 죄?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흉악범,
그 유아 영아를 살해한 그 부모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뿐만 아니라 경범죄요, 거짓말이요,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절도범의 죄까지도 대신 대속하신 화목제물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느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무슨 시험 문제 풀듯이 외우면 복음이 안 돼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제사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드릴 제사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의 완전한 의인의 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해서 드릴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자가 가져가는 제물이 있어요. 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는요 다 하나님께 불태워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일부만,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일부만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자가 가져가는 제사는 화목제물이 하나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날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셨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 너희가 죄 앞에 노출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 그때 다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고 질문할 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그 보혈만이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요 칭의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요 나의 행위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짐승의 피, 사람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완전히 구속하신 십자가의 피만이 칭의의 근거가 되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 톰 나이트 목사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대 기독교가 윤리가 실종된 것은 믿음만을 말했고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의의 법정에서 그들의 행위도 이 믿음의 근거로 내세워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건 안타까움 속에 부르짖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왜요? 제 법정에서 내가 드릴 행위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믿음이 만들어낸 모든 선행은 내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죠. 자랑할 게 없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주신 그 믿음은 내 행위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종만이 그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서 최후의 법정에서 민명기 목사 북설 꿈의 교회 성도들이 올랐을 때 은혜의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존하셔서 성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부터 인계받은 이 죄인 민명기 목사가 오직 이렇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유죄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그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나를 믿고 영접하여 그 피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돼요.
하나님 성부여, 이 죄인 민명기가 의인의 삶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니 주여 저 지옥의 문을 닫으시고 천국 문으로 인도하소서. 판결이 내려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징의 근거는 절대 행위가 있어서는, 나의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윤리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은 누구를 인정하게 돼요? 예수님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이 인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에요. 값비싼 희생의 대가로 내가 살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냔 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유일한 행위가 되지만 그 믿음은 강력한 선행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행위와 순종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세요. 그러므로 나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안 되죠. 누군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아니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그럼 그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것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태원자로서 그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난 믿음으로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지난주 일주일 안에 정말 또 제가 이제 어머니라고 아마 문자를 받으신 분도 계신데 어머니세요. 저는 어머니가 3분 계셨었어요. 친모가 계시고 장모님도 어머님이시고 또 북서울 꿈에게 오셔서 우리 임양현 사모님이 저희 어머님이셨어요. 근데 벌써 2분을 잃었어요. 임양현 사모님은요, 날 전할 때마다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설교 말씀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1년짜리 담임 목사 뭐 그렇게 설교를 잘하겠어요? 근데 그 말이 큰 힘이 돼요.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2달 동안 참 심폐혈로 투병하시고 하나님이 왜 빨리 불러가시는지 너무나도 그때도 참 속상했는데, 아니 이번엔 물론 뭐 아내가 더 힘들겠지만 저희 장모님도요, 제가 담임이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해 주신지 몰라요. 민 목사님, 저의 기도 1순위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 교회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제가 설교 빠지지 않고 듣습니다. 장모님이 설교 드리니까요, 제가 아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설교의 왕팬 2분을 잃었으니 참. 사실요, 제가 이제 1년하고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물론 코로나에 전국적으로 왔지만 우리 교회 또 고난의 광풍이 한번 닥쳤죠. 또 우리 사모님 보내드렸죠. 얼마 안 돼서 또 저희 어머님을 보내드리니 하나님께는 때로는 참 야속했지만 제발의원 장례를 통해서 정말 큰 선물을 또 주시고 가시는구나. 제가 사실은 이제 1년여 동안 바삐 달라오다 보니까 고향을 잘 못 갔어요. 못 가서 이제 이번에는 구미에 한번, 예산에 한번 이렇게 친모님과 장모님 뵈러 갔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하루를 자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겠죠. 하루를 더 자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주일날 저녁에 가서 주일 월요일 저녁을 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게 이제 마지막에 됐어요. 마지막에 가서 제가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은 정말 어머님은요, 제가 봐도 오직 예수님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셨는데 예수님 뿐이셨어요.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진짜 천국 못 가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다. 제가 가끔 어머님과 전화하고 어머님을 보고 오면 제가 힘이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신앙의 열매가 후손들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저도 몰랐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남 3녀를 뒀으니까 사위까지 며느리까지 10명의 자녀에서 손자 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가 또 증손녀를 낳았으니까 다 합해서 부모님까지 딱 30명인 거예요. 근데 모두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어머님의 죽음의 자리에, 장례하는 그 자리에 30명이 다 모여서 예배드는데,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 아닌가. 그리고 어머님께서요, 삶으로도 참 아름다운 귀중한 삶을 사셔서 그런지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서울에서는 못 오겠지만 그 가까운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더 큰 선물 중에 선물은 저희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제 장례를 마치고 다 모였는데, 여러분, 어머님이 죽으니까 돌아가시니까 다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께 못한 사랑, 효도, 앞으로 잘하자. 그러면서 서로 또 섭섭한 얘기, 또 오해했던 얘기가 다 풀어져요. 화해가 일어나요. 화목이 일어나요. 이게 무엇이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의 희생의 죽음이. 저는 어머님이 더 사셨으면 했는데 지금이라도 데려가는 것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었더라고요. 우리들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결심했겠어요? 그래,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부모님의 걸어간 믿음의 길을 결심하자. 형님, 제가 오늘부터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성가대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부모님의 받은 사랑만을 부모님의 받은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랑만을 헤아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어머님의 죽음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과 강력한 생명의 공동체에서의 하나 되는 은혜를 만드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님은 죽으면서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그 믿음은 강력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법정에서 설 때는 나의 행위는 절대로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남은 생에 정말 두 기도의 어머니를 잃었는데 한동안 참 슬프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위로받는 게 뭐예요? 이분들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저 천국에 살아계시잖아요. 저의 어머님이 또 많으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또 어머니로 섬기고, 여러분을 아버지로 섬기고, 자식의 도리, 형의 도리, 동생의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저 흉악범인 그 정인이의 부모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3년자의 아이를 6개월 전 존치할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마음속에 복음이 진짜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죄를 미워해야죠. 그리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죠.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대언자가 되시고 나의 화목제물이 되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시길,
그래야 천국 복정에서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이 여러분의 칭의가 근거가 되고, 내가 행했던 모든 선한 삶 오직 하나님 가져가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진정의 복음의 주인공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